인상이 깊죠. 제가 처음에 방언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방언 찬양이죠. 방언으로 찬양을 한 3시간을 쉬지 않고 이 곡을 불렀어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가사 내용 하나하나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찬송가를 펴고 보니까 가사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 주님께 왔으니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방언으로 3시간을 부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찬양만 들으면 그때 그 감격, 참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뭉클뭉클합니다. 오늘 찬양대 보통 때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적지만 그래도 너무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진짜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복음이 인종 장벽을 넘어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꼽으라면 우리는 단언코 생명이 태어나는 일,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고 하나님의 큰 기쁨인가 라는 생각이고요. 또 생명과 연결되어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생명이 꺼져가는,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건강해지는 그것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기쁨이 아닐 수 없죠. 이처럼 생명이 우리에게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 까닭은 바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그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생명의 위대하고 가치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죠. 특별히 그가 전하고자 했던 생명은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었다 꺼져가다 다시 살아나는 생명, 그래서 20년, 30년의 생을 연장하는 정도의 생명이 아닌 말 그대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꺼지지 않는 생명, 곧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슴에서 더 활발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를 바칠 수 있다면, 이 땅에 생명이 있다면 이 땅에 생명을 다 내놓고 나서라도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생명, 이 땅에 주어지는 이 땅에서 육체적인 생명 따위는 뒤로 하고 오직 영원한 생명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만을 소망하는 그의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세로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있고 어둠이 몰려와도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수많은 뭇별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그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그 전체 나라들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발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셨는가를 보여주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진 한 분을 만나보자 합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가 지금 계속 매주 보고 있는 빌립이라는 분이죠.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를 가리켜서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분의 그 어떤 교회에서 직책을 한번 볼까요? 어떤 겁니까? 집사입니다. 왜 집사로 세웠죠? 7 집사를 세운 까닭은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일방적이지 공정하지 못할 때, 그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7 집사를 세워서 교회 일을 잘 다스리라.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헬라파 쪽의 사람들을 7 집사로 세워서 교회 일을 돌보라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여서 더 많은 일꾼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빵 하고 흩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교회에서 구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보다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세상 곳곳에 가서 전하는 가운데 바로 이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은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사역에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다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 열심이 이 빌립 집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참 순수하고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더러운 귀신들이 막 울부짖으며 떠나가는 것을 보고요.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한마디로 오랜 역사 동안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에는 큰 슬픔과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그런 어두운 생각에 갇혀있던 이 사람들이 바로 빌립 집사를 통한 복음의 전도가 그들로 하여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듯한 그들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이 마치 악에 둘러싸였던 것 같은 것을 복음으로 깨트려버리는, 그래서 놀랍게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영광이 올려질 때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바로 그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빌립 집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빌립 집사가, 여러분이 빌립 집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 집사의 입장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잠을 안 자도 피곤한지 몰랐을 것이고요. 밥을 조금 안 먹어도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잖아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온 성이 큰 기쁨으로 들떠 있어요. 그 큰 기쁨으로 들떠 있는 가운데 이게 정말 참된 기쁨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 중에 사도인데 그 두 사람이 사마리아 성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큰 기쁨이 복음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일들을 볼 때 빌립이 얼마나 기뻤을까? 말은 자랑은 안 했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고 스스로 대견해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찬물을 쫙 끼얹으세요. 여러분, 찬물 끼얹는다는 게 뭐죠? 한마디로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중간에 뛰어들어서 회방 놓는 거예요. 그걸 찬물 끼얹는다고 그러잖아요. 찬물 끼얹으면 정말 우리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빌립,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들떠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빌립에게 찬물을 쫙 끼얹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본문의 말씀 시작. 주의 사자, 천사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보내신 주의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일어나서 남쪽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라? 그 길은 광야 길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천사가 와서 직접 얘기하니까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벌이실까?
말씀드렸어요. 사마리아 성의 부흥의 현장에 지금 소용돌이 속에 한복판에 서 있어요. 모든 포커스가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 같은 사람도 와서 빌립 집사를 보고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하고 크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위로해 줘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정말 꿈 안에 꿈을 꾸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기쁨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와요. 최상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보세요. 사마리아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현장, 부흥의 현장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여러분, 왜 광야가 두려운 것일까요? 인간들이 광야로 가라고 하면 당연히 두렵죠. 저도 두려울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빌립과 같은 마음이라면,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첫째,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사마리아 성은 사람들로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복음을 전해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광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조차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대감도 하나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척박한 땅이고 외로운 땅이고 사람이 없으니 정말 짐승들만 가득 찬 것이고 더러움과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는 땅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사마리아 성 그 부흥의 현장을 떠나서 광야로 내려가라 했을 때 빌립만 보내실까요? 성령님이 먼저 주의 천사들과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아는가 모르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광야를 갔을 때 왜 광야로 가라 하는지 사실 보세요. 설명 없습니다. 당신이 광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고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이것이 큰 위대한 선교의 길이 될 설명 없습니다. 그냥 광야로 가. 사람 없는 곳으로 가. 척박한 곳이지만 그곳으로 가. 명령 한마디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조금이라도 알면 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길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된 기도인가를 압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부흥의 현장에서 이 척박한 광야로 사람도 없는 곳으로 내려보내는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말에 따라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결단입니다. 자기 확신입니다. 한마디로 계산기를 다 두들겨 보고 나니까 어느 답이 나오니까 내가 움직여도 되겠구나. 이 정도면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게 어찌 순종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계획을 다 알려주셔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여러분 그건 순종 아니에요. 지금 빌립을 통해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이 뭐냐면 내려놔, 떠나라. 왜요? 왜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에 순종의 자리에 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있어요.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지 않고 이해를 시켜달라 그렇게 외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좋은 길로 가야, 눈에 보여서 화려한 길로 가야, 소돔과 고모라처럼 롯에게 보여질 때 너무 기가 막힌 것처럼 해줘야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하면서 갈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 길이라도요, 믿음 하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최악의 자리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바 빌립이 다시 한번 좀 더 설명드리면 막 얼마나 신났을까. 부흥의 현장에서 막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귀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것도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한 그 장소에서 전혀 상식과 이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데 대해서 가라 했을 때 그 일에 빌립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순종의 결과가 뭘까요? 자, 드디어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바를 보여주십니다. 자, 다음 말씀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28절까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처음에 27절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지금 빌립이 한 게 뭐예요? 일어나 가서 보니. 영어로 표현하면 so he started out. 그냥 바로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and on his way. 그냥 그의 길을 바로 그냥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빌립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서 보니 누가 있더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한마디로 지금 말하는 재무부 장관 같은 어마어마한 직책을 맡은 관료 중에 관료인 그가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려가 보면, 광야로 가 보니까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가라고 하셨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이렇게 숨어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에는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빌립이 일어나 가서 그대로 so he started out, 바로 일어나서 갔더니 여러분 교차점이에요.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 4시가 마침 가고 이 빌립이 가는 그 교차점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기가 막히게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딱 그에게 만나는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빌립이라는 분이 귀한 것은 갈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탐욕적인 나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부흥했는데, 나 때문에 내가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해서 봤는데 내가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하는 이런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정리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으나 일단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내려가겠다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즉시로 바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에디오피아 다른 인종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 계속 보세요. 그랬더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빌립이 순종하며 나아간 광야에 에디오피아 그 재무부 대신이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이 에디오피아 이 4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사야 말씀에서 주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뭐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어도요, 성령의 감동이 오기 전까지는 성경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않아요. 또 읽는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도우시면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목마름이 이 내시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무슨 말씀이길래 내게 이런 것을 읽게 하시는가 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전할 대상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백성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결국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갔을 때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만나는 순간 그 에디오피아가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인종 장벽을 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에디오피아 이 재무 대신 정도 됐으면 관료 중에 관료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높은 관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여러분, 이제 역사적으로도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다시 본국에 돌아갔을 때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정말 기쁨으로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서 세운 교회가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에티오피아의 그 교회가, 대신이 세웠던 교회가 그대로 있다라고 보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사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이방 세계로 나아갈 때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선교사로 확정해서 선교지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간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그런데 비해서 또 역시 또 좋은 그 선교의 그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빌립 앞으로 온 거예요. 그분이 유대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은 읽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본국에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이결 집사님 가정이 그 희마리 교회 인도에 가셔서 빵가지 목사님 그분을 섬겼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빵가지 목사님은 한국에 그냥 일하러 오신 분이었고요. 인도 사람으로 오셨다가 정말 술 먹고 막 정말 세상적으로 많이 싸우다가 그렇게 방탕한 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나죠. 친구의 죽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안수받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안수받고 목사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희마리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면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가 참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내가 직접 가는 것도 되고, 내가 단기 선교로 가는 것도 되겠고, 내가 물질로 후원해서 돕는 그런 후방의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의 고향에서 그들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광야로 내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에티오피아 인종 장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냐면 선교라는 게 지금은 뭐 한국교회가 워낙 선교 열심히 있는 교회다 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교의 문이 열린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787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세기 때 그 복음이 전해지고요. 적어도 1700년 동안은 그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주도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선교라는 이름을 선교사라는 것도 파송하지 않고 선교라는 이름 자체를 쓰지 못해요. 물론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있죠. 그래서 복음 너무나 뜨거워서 가서 조금 이것저것 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선교에 뛰어들면서 교회가 선교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1787년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복음이 전파가 안 됐던 거예요. 1700년 동안. 근데 1787년 어느 정말 여름날 영국의 한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이분의 눈에는 성경 전체 보니까 맨 선교 얘기만 나와요. 복음 전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하고 이제 그 지도 세계 지도까지 갖다 걸어놓고 그 지도를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놓고 하나님 앞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말씀드렸어요. 선교라는 단어조차도 사용되지 못하고 있던 그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젊은이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하루는 그 노예 목사님들 모임에 갔어요. 본인이 자청해서 자신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 허락받고 그곳에 이제 10대에 불과한 젊은 청년이 그 노예 목사님들 앞에 서서 그렇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세계 선교 아니겠습니까? 제가 세계 선교 갈 수 있도록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신학자 중에서도 유명한 그 닐 랜드라는 그 목사님이 청년 잠깐 그 자리에 앉게나 하면서 야단을 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성령은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 하지 말게. 그리고 앉혔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왜냐하면 그 노예 분위기가 그래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분이 전기를 쓰게 될 때 거기에 보면은 그때 이분이 앉으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며 앉았는가 그거는 나오죠. 그때 이 청년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제가 없이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저나 당신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주변에 있는 함께 그 뜻을 같이 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선교회를 조직하게 하고 직접 본인이 배를 타고 인도까지 가게 되죠. 그게 바로 근대사에 들어와서 1700년 만에 정식으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죠. 로마서 10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빛의 사자들이요. 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맞아요. 가지 않는데 누가 복음을 전하겠으며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으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으며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문제는 보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 아포솔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바로 보내주는 파송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빌립은 보냄받은 자의 소명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냄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주도적인 게 없어요. 성격은 자기 주도형이 있을 수 있어요. 워낙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을 따라가는 사람 걸 좋아하는 성격이 있는가 하면 남을 이끌어가는 게 내 직성에 풀리는 분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 자신은 오죽하면 불같이 뜨거워서 사마리아 성까지 가고 광야까지 달려갔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참으로 기가 막히게 자기 주도적이지 않고요.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지 않고요.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하는 거 보세요. 그것도 right now, 지금 즉시에 따라가는 것을 보세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인종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도가 어렵죠. 어떤 분은 목사님 전도가 뭐가 어려워요?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땐 70-80% 이상이 전도 어려워요.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내 말로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혀로 여러분의 말로써 누군가를 변화시킨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전도는 뭐냐면 너무 쉽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감이 있잖아요. 감나무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이번에도 보령 갔다 오니까 감나무가 기가 막히던데 그 감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익은 감을 따야지 설익은 감을 따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미 다 익혀 놓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설익은 감 따라는 게 설익은 감 따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귀찮을 수 있고. 그러나 익은 감을 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으니 너는 가서 그냥 따기만 하면 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그 말씀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여러분 상관없어요. 왜요? 전도가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익은 감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은 감을 따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30절로 가서 보세요. 30절, 31절.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나님이 다 익혀놓으신 거예요. 익혀놓은 감 같은 자에게 가서 지금 읽고 있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31절 보세요.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는가? 빌립을 청해서 사실 빌립이 함부로 그 수레에 오를 수 있지가 않아요. 왜요? 보통 그 정도 재무대신 정도가 되면 호위 병사들 해서도 한 70여 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를 호위하는 군사들까지도 있는데 거기 함부로 다가올 수 없게 만들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신이 이 사람으로 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수레에 같이 타자는 거예요. 수레에 같이 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의 이 전도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딸 때 그럼에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내시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2절부터 34절. 그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제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다 같이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그분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의 관심이 마지막에 나와요. 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Who is this man? 이 남자가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묻는 게 신앙의 첫걸음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이사야를 읽고 있던 이 내시가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뭔가 생명까지 빼앗기고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고 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누구냐? 그랬더니 보셔요. So easy. 너무 쉬운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물어보잖아요. 자기에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대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저도 여러분 당신 에디오피아 내시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빌립이 입을 열어 35절에 다시 보시게 되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일에 있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36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시가 뭐라고 그러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 있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도자마자 그러면 내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너무 쉬운 전도 아닙니까? 광야로 내려가라 했어요. 갔더니 상상할 수 없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 재무부 장관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쳤더니 그분이 자발적으로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38절 보세요. 37절은 없으니까 38절 보시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얼마나 빌립이 신났을까요? 사마리아 성에서도 그는 부흥의 현장에서 막 너무너무 행복했겠으나 역시 에디오피아 그 재무부 장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물에 들어가서 물세례를 베풀 때 그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다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주의 영이 성령이 누구를 이끌어간지라 빌립을 이끌어갔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끌어가다라는 것을 그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치고 가다가 병아리 같은 작은 것을 와서 순식간에 그거를 낚아채는 거예요. 낚아채는 게 하르파조예요. 이끌어내다는 게 성령께서 마치 독수리처럼 이 빌립을 딱 집어서 그리고서는 이끌어가는 것을 말해요. 낚아채가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광야로 가서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또 물을 예비해 두셔서 세례를 베풀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또 그런데 순식간에 빌립을 이끌어서 그를 낚아채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주관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 인종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어떤 모습을 갖는지 보세요. 그러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40절 마지막 보세요. 기가 막힌 곳에 가서 또 나타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지금 여러분이 아소도라는 것은 아스돗이라는 곳이고요. 이 아소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중해 바로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까지 데려가신 거예요. 어딘 줄 아세요? 거기가 유다 땅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시작한 그 은혜가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 가죠?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가죠? 온 유대로 가잖아요. 온 유대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세상 끝까지.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사용하는 걸 보세요.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셨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지금 광야로, 광야에서 어디로? 유대 땅 저곳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서부터 갈릴리 가이사랴까지는요 해변을 끼고 쫙 올라가요.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온 유다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물론 오늘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빌립이 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랴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나오지 않으니 우리가 알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성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놓고 보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놀라운 폭발의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사마리아의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빌립이 가는 곳마다 아스도서부터 시작해서 가디사랴 이르는 도시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 내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정말 성도들이 모여들다 보니 더러운 귀신이 울부짖으며 의학소리와 더불어서 떠나가는 엉엉 울면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날 것이고 또 동시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서 보여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너무 그 당시는 돈이 없으니까 병원이라는 것도 없으니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저 정말 쩔쩔쩔 매고 있었는데 빌립이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복음의 사도가 복음의 전도자가 지나가다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내 식구 중에 내 아버지가 내 딸이 정말 건강하게 됐다. 온 가정이 기쁨으로 춤을 추지 않았겠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다른 성도님들의 가정에 방문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축복할 때 그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하게 건강한 정신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눌려있던 사람이 회복되고 병이 떠나갈 수 있어요. 더러운 귀신에 잡혀있던 자들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구원을 얻지 못해서 영적으로 너무나도 두려움 속에 있던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가정에서 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가정 예배가 올려드려져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빌립처럼 복음 전도자처럼 말씀을 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제단이 쌓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빌립을 통해 오늘도 보여주십니다. 복음은 인종의 장벽을 넘어 온 세상 끝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의 현장에서 늘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